샬롬. 10월이 무르익어가는 10월의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 통독 잘하고 계시죠? 매일 잊지 마시고 실시간으로 매일 새벽을 끼우며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의 말씀을 함께 통독합니다. 오늘 14장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리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회개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전했던 세례 요한을 보며 자신의 죄와 기득권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눈의 가시였을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헤로디아 딸의 청을 들어줌으로써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죠. 복음에는 이러한 핍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때론 너무나도 힘든 현실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전도자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의 순교와 그들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4장 13절에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의미 지난 주일 예배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오병이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드러내는 기적, 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끝난 후에 14장 2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시작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재촉하시고 배를 타게 하시어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탄 배는 폭풍을 만나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우리를 배에 태우게 하셨을까라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냥 오병이어의 들판에 있었다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제자들도 으쓱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죄로 인해서 정말 빠지게 될 수 있는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진짜 믿음을 갖는 훈련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며 안심하라고 하시죠. 물 위로 주님께 오다가 또 물에 빠져 베드로는 예수님께 건져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즉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눈을 열고 믿음의 훈련을 받고 믿음의 시험을 이기며 더 큰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눈의 현상이 아니라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는 훈련으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독하고 기도하며 참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구주로 바라보고 바로 보고 바로 사는 믿음의 실상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한 율법과 전통에만 묶여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심판하게 되지요. 율법과 전통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회개가 없다면 그것이 또한 신앙의 이중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이중성에 이분법에 빠져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이 소중한 율법과 전통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의 눈치만 보다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으로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진정한 정결함과 성결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진정한 성결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은 단지 아침에 말씀 읽고 기도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이상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읽은 말씀과 깨달은 그 말씀 그리고 손모아 드린 기도 그 응답으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말과 행동
생각과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하듯이 정결하고 깨끗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